사학 8개성경 7번째 공부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진짜 초기 불교에서는 윤회를 부정한다 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초기 불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짜 초기 불교가 있겠네요. 가짜 초기 불교가 어떤 겁니까?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 라고 불리우는 이분들이 스스로를 초기 불교라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윤회를 믿고 업을 믿고 하는 이런 것은 그건 초기 불교가 아니다. 그건 가짜 초기 불교다. 그거는 그들이 대승불교를 타자화시켜서 이제 비불설이다라고 하잖아요. 현재의 테라와다 불교는 대승불교와 윤회교라는 입장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건 이제 진짜 초기 불교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테라와다에 뭐 지옥이 있고 아수라가 있고 천신 세계가 있고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타자화시킨 대승불교, 즉 비불설 불교가 아니다. 뭐 간세모살, 아미타불부터 시작해서 보살까지 그런 거 원래 초기 불교에는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진짜 초기 불교에는 천신도, 윤회도, 카르마도 없었다. 지옥도 천상도 없었다. 즉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초기 불교라고 이름 지으면서 대승불교를 내리누르고 또 자기 자신의 막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초기 불교라고 스스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초기 불교를 하는 게 아니라 윤회교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초기 불교,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것은 그래서 진짜 초기 불교가 왜 윤회를 부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사학 8개성경 7번째 개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학 8개성경 7번째 개성 한번 불러볼게요. 청정해진 자에게는 세상 어디에서도 정말 없다. 있음과 존재에 대한 지어진 견해가 마야도 만화도 버리고 청정해진 자, 그는 어디로 간다는 그런 말에 붙잡히지 않는다. 자, 여기 오늘 배울 7번째 개성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구를 보시면 청정해진 자에게는 세상 어디에서도 정말 그런 게 없다. 뭡니까? 지어진 견해가, 지어낸, 만들어진, 여기서 지어낸, 만들어진이라는 뜻으로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 빨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빠까삐따 되어 있습니다. 빠까삐따, 풀아, 앞을 위해서 만들다. 뭡니까? 계획적으로 하다, 계획하다, 앞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준비한다, 계획한다,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앞을 대비해서 뭔가 하는 것, 그럼 디자인한다, 그렇죠? 설계, 디자인 또는 계획하다. 그래서 이제 이 만들다인데 어떤 만들다냐, 그렇죠? 의도,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빠까삐따. 근데 여기서 빠까삐따는 이제 과거분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계획되어진, 의도적으로 행해진, 의도적인, 인위적인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지어낸, 지어진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지어낸 견해다 이거죠. 지어낸 견해. 무엇에 대한? 있음과 존재에 대한 지어낸 견해가 없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청정해진 자에게는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견해가 없다 이겁니다. 자, 있음과 존재에 대한 지어낸 견해가 뭡니까? 그게 바로
불교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한국에까지 전해 내려온 윤회가 바로 그와 같은 견해입니다. 있음과 존재에 대한 견해가 윤회라는 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윤회를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전생에 뭐였어? 지금 뭐야? 만약 나의 연장선상이 아니다. 그럼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아윤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무아윤회라는 말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닌데, 근데 과거의 전생에 내가 뭐가 했던 것에 나에게 뭔가가 과보,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그것이 나한테 주어진다가 뭡니까? 그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나의 연장선상이라면 이해할 수 있죠. 나의 과거에 전생에 내가 뭐 나쁜 일을 해서 내가 지금 나쁜 일을 받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팔자가 안 좋아. 나는 한국식 이해를 한다 치면 윤회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과거에 그것은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육신 통해서 뭐 전생에 내가 뭐 어떤 기억을 갖니, 뭐 전생에 내가 뭐였다느니, 뭐 그 생각하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나가 아닌데 뭘 나의 뭐 어쩌고 합니까? 나의 연장선상이라고 치면은 무아가 성립이 되지 않고, 나의 연장선상이 아니라면은 그걸 윤회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나의 연장선상이 아닌데 과거에 무슨 뭘 해가 업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일 아니에요. 내가 아닌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영향을 간다고요? 그건 인간보하고도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윤회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무아윤회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아예 헛소리다. 여러분들이 특히 밀린다 빵화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촛불이 뭐 불이 옮겨 붙듯이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예요. 왜 헛소리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무아인데 윤회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도 되지 않는 설명. 그러면 다른 한쪽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익히 알다시피 전생에 내가 뭔가 나쁜 짓을 내가 나쁜 악업을 받아서 내가 뭐 봉사에 태어나느니 뭐 나쁜 데 태어나느니 이 생각 하시잖아요. 그거랑 전혀 안 맞죠. 전혀. 무아윤회랑 그 전혀 안 맞아요. 저는 무아윤회란 말 자체도 웃기고, 왜 그거는 윤회를 설명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윤회라는 것이 내가 전생을 하고 내가 계속 몸을 바꿔서 입는다는 입장이라면, 그렇죠? 그거는 나라는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인가, 계속되는 무엇인가가. 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있음, 존재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어떤 존재에 대한 지연의 견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지연의 견해라고 본다 이거예요. 인간이 상상해서 의도하고 상상하고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상상해서 상상의 덩어리, 지연의 견해다 이거예요. 있음과 윤회. 이런 게 있을 것이야. 근데 청정한 자에게는 그런 견해가 없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구절인 만화도 버리고 청정해진 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간다는 그런 말에 붙잡히지 않는다. 여기 어디로 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윤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간단 말이야 도대체. 그런 헛소리에 붙잡히지 않는다. 즉 불교는 애시당초 윤회 자체를 부정하는 종교예요. 무상, 항상하지 않다. 무아, 이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인간이 상상하고 지어낸 견해를 그것이 허상임을 말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즉 불교에서는 윤회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애시당초.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업을 인정하지 않아요. 카르마. 업을 인정하지 않고
업과 카르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윤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더럽거나 깨끗하다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 계급, 사성제도, 뭡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저 밑에 달리트 계급인 불가치 청민까지, 이러한 계급 제도는 뭡니까? 너의 피는 더러워, 너의 영혼은 더러워, 너의 종족은 더러워, 너의 가족은 더럽다라는 기준.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부딪히도 마라. 즉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발사, 사람의 머리를 깎는 이발사는 피부가 부딪히죠. 그러면 이발사나 미용사는 더러운 피를 갖고 있는 사람, 더러운 영혼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더럽혀질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음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식을 할 수 없어요. 요리사도 못합니다. 그러면 요리사나 이발사나 누가 할까요? 브라만들이 합니다. 원래들 하자면. 이게 이제 자티예요. 뭡니까? 자티라는 게 뭡니까? 자티라는 것은 그 집안이 원래 하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은 이발사 집안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발사 집안인데 이발사 집안은 낮은 계급이냐? 아니에요. 깨끗한 집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피만, 깨끗한 영혼의 혈통만. 그 혈통과 직업이 플러스 되어 있는 거, 결합되어 있는 것이 자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티라는 이름 하에 너는 더럽다 깨끗하다, 너의 피는 더럽다 깨끗하다, 너의 혈통은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무슨 기준을 합니까? 내 영혼이 있고, 내 혈통이 있고, 업이 있고, 까르마가 있고, 그래서 넌 더러워. 근데 부처님은 뭡니까? 아, 그거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상상한 거야. 그런 거 없어. 더럽고 깨끗한 거 없어. 없어. 인간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아니, 뭘 어디로 지옥에 떨어지고, 뭐 어디에 가고 윤회를 하고, 뭘 청상세계에 떨어지고, 그런 걸 아예 애시당초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버린 사람. 그러한 견해, 나에 대한 모든 견해를 버린 사람이 부처님이시거든요. 윤회 따위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여기 우리가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청정해진. 그쵸? 맨 첫 구에도 그렇죠. 청정해진 자에게 실로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것이 없다. 돼 있죠. 와야도 많아도 버리고 청정해진 자. 세 번째 구네요. 보면 청정해진 자라는 번역을 제가 했는데 요것에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현자에게, 현명한 자에게. 예. 아니 청정해진 자와 현명한 자가 뭔 상관이래? 이 원어 처음 나오는 청정해진 자라고 할 때 드호나사 돼 있는데 이건 드호와티라는 빨리어로 드호와티가 동사형이죠. 씻다가 되어 있습니다. 씻다, 세척하다. 씻다, 세척하다, 깨끗하게 하다. 더러운 걸 털어내다 이런 뜻이죠. 어원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원적으로 산스크리트로 보자면 드하브, D-H-A-V, 드하브. 드하브를 원래 뜻으로 보자면 아마 움직이다. 움직이는 흐름, 움직임. 아마도 흘러간다 혹은 달려간다, 움직이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드하부가 어근적으로. 그 뜻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더러운 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어서 털어내면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빠른 물이 흘러간다 칩시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 빨래를 넣어서 흔들어대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깨끗해지겠죠. 내 몸에 어물이 붙어 있어요. 더러워요. 내가 강물에 들어가서 닦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겠죠. 자, 그래서 빠른 움직임과 깨끗하게 하다, 세척하다.
그렇죠. 세척, 헹구다, 세탁, 이와 같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단어가 드호와티입니다. 그래서 드호나가 말하자면은 마찬가지로 깨끗한, 청정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이 현명한이라는 뜻을 또 추가적으로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wise 영어로는 그렇죠. 현명한.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인도의 오래된 개념이고, 사실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래요. 근데 일단 인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인도의 겐지스 강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인들이 겐지스 강을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성스럽게 여긴다고 들어보셨습니까? 겐지스 강. 겐지스 강은 강가, 걔네들 힌두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강가라고 보통 한다고 합니다. 강가는 빠르게 움직인다, 빠르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물이 빨리 흘러간다고 해서, 그렇죠. 빠르게 흘러간다 하니까 저하고 방금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흐른다라는, 움직인다라는 드하부 단어가 떠오르겠죠. 그렇죠. 빠르게 움직이는 강물에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가겠죠. 깨끗해지겠죠. 예. 인도인들, 고대 인도인들은 육체적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는 그와 같은 인상에서 출발해서 다음 단계로 더 들어갑니다. 뭡니까? 내 영혼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씻겨져 나간다. 자, 이 성스러운 겐지스 강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은 그걸 성스럽다고 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더럽다는 말의 다른 이름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혼은 더럽혀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먼지를 털어내고, 더러운 걸 털어내고, 오물을 털어내고, 씻어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자는 뭘까요? 이미 깨끗한 자, 청정한 자, 현명하고 성스러운 자인 거예요. 이게 의미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자를 표현하는 드호나 혹은 드히나 같은 것들이 현명한 자, 현자라는 뜻으로도 바뀌어갑니다. 브라만이나 이런 애들이 자신은 청정하다, 그런 것에,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겐지스 강에 사람이 죽었을 때 물에 흘려보내요. 겐지스 강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사람들이 겐지스 강에 시체를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승려 계급, 브라만 계급이나 승려 계급들은, 수도를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혼이 깨끗하다고 해서 시체 그 자체 그대로 흘려보내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영혼이나 뭔가 더럽다 이거예요. 더러우니까 뭐 어떻습니까? 태워서 재로 시체를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즉 그들에게 개념상 청정하다는 것은 영혼이 깨끗해진 것이라는 개념을 원래 갖고 있던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더럽혀져 있다, 나의 무엇인가가, 나의 진짜 나의 영혼 같은 것이 더럽혀져 있다. 그러면 더럽혀졌으므로 어떻습니까? 더러운 곳으로 윤회를 하고, 더러운 곳에 전생을 하고, 나쁜 곳에 태어나겠죠. 지옥에 떨어지거나, 미생물이 되거나, 축생이 되거나, 아기가 되거나, 무엇인가가 나쁜 것이 되겠죠. 내가 만약 영혼이 깨끗하고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천상계로 태어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 더럽혀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바로 까르마라고 부릅니다. 어원적으로는 행위, KR, 한다, 하다라는 행위에서 이렇게 이제 발전된 단어인데, 까르마,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것이
영혼에 들러붙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업이자 까르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영혼에 달라붙어서 나를 더럽힌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윤회교, 이 윤회교, 즉 인도의 오래된, 너무나 오래된 것은 또 아닌 것 같지만, 부처님이 태어나고 부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인도에서는 대부분 이미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던 개념이 뭡니까? 바로 윤회와 이 윤회를 돌고 도는 이 윤회, 지금 내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나다 이거예요. 이 현상은, 이 현실 세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하나씩만 들어볼게요. 하나는 자연화교, 불교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문이자 또 다른 사문인 자연화교. 또 하나는 원래 브라만교에서 뭐 나름대로 약간 발전한 우파니샤드의 계열 중에 일부 주류를 두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는 이제 먼저 자연화교를 먼저 들어봅시다. 자연화교. 자연화교에서는 인간을 구성하기를 지바와 아지바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바가 뭘까요? 지바가 영혼이에요. 영혼한 무엇인가요? 아지바, 물질계. 물질로 이루어진 아지바.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지바인 것과 지바인 것이 있다. 지바인 것은 오래가고 계속 윤회한다 이거예요. 지바에 까르마가 묻어서 끈적끈적하고 미세한 물질인 까르마가 우리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묻어서 많이 묻으면 차츰 혼탁해지고 더러워져서 축생이 되거나 미생물이 되거나 곤충이 되거나 그렇게 되고 혼탁하고, 그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업장 소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의 까르마의 소멸, 까르마의 소멸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까르마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새로운 까르마를 영입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혼탁해지겠죠, 영혼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오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들의 오계가 뭡니까? 불교의 오계와 하나만 다릅니다. 불교 오계 속에는 불음주가 들어가 있지만 그들은 불음주 대신 불소유가 들어가 있어요. 소유를 아예 하지 마라. 소유 자체가 까르마를 쌓는 행위에 속한다 이거죠. 소유욕, 살생, 아힘사, 힘사라는 폭력을 쓰다. 얘가 불자를 붙여서 아힘사예요. 폭력을 저지르지 마라. 폭력을 저지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오계에 해당하는 삿된 음행을 하거나 육체적인 행위, 나쁘게 여겨지는 행위, 그러한 것을 하면 내 영혼이 까르마로 더럽혀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더 이상 쌓으면 안 되겠죠. 알게 되는 순간. 하나는 그거고, 그 다음에 둘은 뭡니까? 내 영혼에 원래 붙어 있던 것을 틀어내야 되겠죠. 씻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내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인간의 육체에 대한 집착조차 떨어져 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바가 중요하죠. 지바가 이 까르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청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은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신이 되는 겁니다. 자이나교의 최종 목표는 신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윤회라는 시스템을 벗어난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인해서 이제 완전한 상락아정을 한다. 완전한 나란 것이 있고 항상하고 언제나 행복한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자이나교의 개념입니다.
불교는 그걸 부정해요. 자이나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주로 하냐면 선정을 통해서 금식, 단식을 합니다. 음식을 안 먹어요. 이제 음식에 대한 욕구조차도 완전히 버리는 순간 이제 내가 완전히 청정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육체에 대한 집착조차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서야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을 하고 선정에 들어서 음식을 끊고 금식을 하면서 빼짝 말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굶어서 죽는 것이 그들의 최종 해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우리 고타마 시타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당시에 유명했던 사문의 스승 2명을 만나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6년 고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좀 들어보셨죠? 오랜 고행을 합니다. 2 스승한테 배우고 많은 걸 배우고 나서 그 고행의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음식을 차츰 줄여가다가 이제 거의 안 먹기 시작합니다. 뼈만 드러난 모습의 단식상을 보신 적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no. 그때의 부처님은 어리석은 부처님이세요. 왜? 자신도 그와 같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이 육체는 벌써 버려야 되고 나는 이 육체에 대한 내 식사 욕구,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조차도 버려야 된다라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영원하고 깨끗한 게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선정이 들어가 있으면서 밥도 안 먹고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이제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굶어 죽으려고 했는지 뭐 다른 걸 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당시 자이나 교도였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이 개념, 이원론적인 개념, 육체와 영혼, 육체를 하찮게 여기고 영혼을 중요시 여기고 깨끗해진다는 개념 하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행을 했다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왜 고행을 했느냐?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나의 육체적 집착을, 욕구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가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불교의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면 아주 훌륭한 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걸 그만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포기를 하고 강에 가서 씻고 더러운 건데 육체적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육체를 깨끗하게 씻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것도 육체적 요구사항이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 영혼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이 헛생각에 빠져서 전통적이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인도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도 그와 같은 것을 믿고 있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가서 씻고 나왔는데 앉아있던 것에서 일어났는데 포기를 한 거죠. 일어났는데 죽을 것 같아 이거예요. 지나가던 여자가 아이고 다 죽어가는 승려네, 응? 다 죽어가는 수도자네. 그래서 좀 먹고 하세요 하고 우유죽을 줬고 그걸 먹고는 힘을 차려서 또 이제 원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이거예요. 이제 포기를 했어요. 원래 하던 거는 뭡니까? 육체적 모든 욕구를 완전히 끊어버린 어떤 상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멍하니 앉아있다가 내가 추구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헛생각이었구나.
그야말로 지어진 견해이자 지어진 법이었고 만들어진 법이었구나. 형성된 법이었구나. 내가 추구했던 것이 헛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드디어 아신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 영혼과 육체, 깨끗하고 더러움, 무엇인가 있다라는 있음과 존재에 대한 헛생각, 그 생각을 깨트리면서 나오는 것이 불교예요. 윤회를 인정할 수도 없고 영혼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 불교인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처님은. 다른 쪽 가봅시다. 힌두교. 원래 힌두교 쪽 입장. 힌두교의 원래 사상.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랑 같이 연동해서 보면 재밌어요. 마야도 마나도 버려서 청정해진 자 돼 있죠. 왜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안 하고 마야 마나라고 했느냐. 마야는 보통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거나 한자로 번역이 될 때는 환상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환상, 마술, 환상, 거짓. 특히 팔개송경, 이 사학 팔개송경을 번역한 맨 최초에 번역한 막스 밀러와 막스 바우스벨이 1881년에 빨려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마야자 마난자 돼 있어요. 마야도 마나도 버리고 청정해진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야를 뭐로 번역했느냐? 거짓. 마나를 뭐로 번역했느냐? 교만. 즉 거짓과 교만을 버려서 청정해진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 개념은 어디의 개념입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거짓과 교만을 버려서 청정해진 자라는 개념은 자이나교의 개념이에요. 자이나교에서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탐진치만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욕구와 또 분노, 화내고 나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해요. 만, 교만. 즉 자이나교에서도 거의 똑같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나쁘다 이거예요. 이걸 버려야지 깨끗해진다고 자이나교생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불교는 어떤 거라고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마야와 마나에 대한 이 최초의 번역 때문에 이후의 모든 팔개성경의 번역자들이 마야와 마나를 거짓과 교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 오만, 앞에는 거짓, 위선, 무엇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조금 더 아마도 이것이 더 옳을 것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앞에 지어낸 견해잖아요. 어떤 지어낸 견해입니까? 있음과 존재에 대한 지어낸 견해가 청정해진 자에게는 없다고 했잖아요. 밑에 동일하게 무엇을 버린 청정해진 자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앞에 두 개가 뭡니까? 마야와 마나라는 견해를 버린 거예요. 근데 마야와 마나가 뭐냐 이거예요. 거짓과 교만이 아니다. 내가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따로 있으면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자이나교나 그리고 이 사학팔개성경 내부적으로도 거짓 부분이 있고 교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래 내용은 거짓과 교만이 아니라 마야, 환상과 마나, 에고를 말하는 겁니다. 힌두교 공부를 좀 하시거나 혹은 요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뿌루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뿌루샤. 원리 또는 세상의 생성 원칙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리 원칙. 그리고 뿌루샤와 함께 언급이 되는 게 있어요. 프라크리티라고 합니다. 프라가 뭐라고요? 프라는 이전에 원시에
앞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프라크리티라니까 크리니까 저 KR 붙어있죠. 마찬가지예요.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만드는 것의 원형, 이전의 것, 원래 것. 그래서 프라크리티는 이 세상의 물질의 원형,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질적인 원형인 프라크리티와 원리, 원칙, 정신적인 원형인 푸르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브라만교가 차츰 내려오면서 우파니샤드 시대인 이 부처님 당시 시대쯤 되면은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들이 기본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장착해요. 다만 그들이 푸르샤와 프라크리티라는 이 이원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원리적인 것과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이 두 가지를 이기 이론론을 보느냐, 이기 이원론을 보느냐, 우리 유교적으로 치자면 그런 것들이 그 오래전에 우파니샤드에서 이미 원칙적인 면과 현상적인 면 두 가지를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사상이 뒤에 가면 약간씩 바뀌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보통 드러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물질 등은 프라크리티, 현상의 원형에 따라서 그것이 모습을 바꿔서 드러난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드러난 마야, 환상인 겁니다. 이 세상은 마야인 거예요. 환상.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원형의 나는 푸르샤, 원리 원칙에 따라서, 우주의 원칙에 따라서 나의 아트만이 있다 이거예요. 나에게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인간에게 아트만이 있어. 우주적 아트만인 브라만과 내재적 아트만, 원칙, 푸르샤의 원형, 푸르샤와 우주적 푸르샤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푸르샤가 있다. 그게 아트만이다 이거예요. 나에게 영혼이 있어. 무엇인가 있어. 무엇인가. 그런 상상을 했던 것이 바로 힌두교적 사고입니다. 브라만교에서 힌두교화 되어가는 과정에 수많은 사문과 불교도 영향을 주어서 이것이 이제 불이사상, 즉 두 개가 아니다. 원칙과 현상이 두 개가 아니다. 물질과 정신이 두 개가 아니다. 두 개가 아니다라고 뒤에 가면 또 바뀌어가기도 해요. 그럼 걔네들 스스로도 비판합니다. 이거 불교적인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 어쨌거나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찔러서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만 기본적인 사상이 뭡니까? 무언가 있어. 인간에게는 영혼 같은 게 있어. 영적인 게 있어. 원칙적인 것이 있어. 현상적인 것은 거짓말이야. 환상이야. 마야, 거짓, 마술, 환상. 프라크리티가 바뀌어서 천차만별로 바뀌어서 죽고 없어지고 살아가지는, 변화해 나가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태어나고 사라지지만 영원 불멸하고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원칙적인 것이 있어. 그것을 아트만이자 푸르샤이자 그렇게 본 겁니다. 현상적인 것은 프라크리티,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과 프라크리티의 실제적 이 세상의 모습을 마야, 환상처럼 바뀌어 나가는 것이야. 근데 이거는 환상일 뿐이야.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재적 원칙, 내재적 정신, 영혼, 그게 있어. 그걸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우주의 원리, 원칙을 알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 환상에서 깨어나서 신이 될 수 있어. 이 세상을 만드는 환상, 지식, 프라크리티가 모습을 드러내서 이 세상의 마야, 환상으로 만드는 이 세상의 원칙, 깨뚫어 보는 원칙을 알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브라만과 합의되며 아트만을 발견하면 신이 될 수 있어.
신이 되는 거니까. 신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라다니고 날라다닌 거예요. 육신통, 우리 불교에서 육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도에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그네들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거예요. 그 중에 아무도 신통 부린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고 믿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불교에서 그러면 누가 뭐 했다는 사람 중에 날아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다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을 믿고 있어 왔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힌두교적 사고관입니다. 마야도 마나도 할 때 마야와 함께 있는 마나는 에고입니다. 에고. 나라는 생각. 아트만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과 마야, 세상의 모습인 환상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버려라. 마나, 여기서 마나로 표현된 것은 바로 에고를 말하는 겁니다. 나, 교만, 아만, 이것이 있어. 나란 것이 있어. 영혼이 있어. 이 힌두교적 사고, 이 만들어진 견해를 버려서 청정해진 자. 부처님 입장에서 부처님이 이제 불교의 청정은 뭐냐? 드호나사 또는 드호나, 드히나, 현자. 불교의 청정해진 자는 뭐냐? 그는 헛생각을 버린 것이 이제 청정해진 거예요. 즉, 청정하다라는 기존의 인도식 개념. 힌두교식적으로 치자면 내 안에 아트만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보인다. 무엇에 둘러싸여서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걸 벗겨내서 보면,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원리, 원칙, 지식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게 되면 신이 된다 라는 개념과 까르마를 털어내고 깨끗해져서 신이 된다 라는 자연의 견화, 둘 다 뭡니까? 이원론적 사고와 만들어진 견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견해 속에 살고 있던 세상의 부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만들어진 견해인 줄 알아라. 이 세상은 무상하다. 이 세상은 영기적이다. 영기적이어서 연관되어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관되어서 일어나는데 연관되지 않고 영원 불멸한 부르샤, 아트마,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불멸하는 무엇인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무엇인가,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존재할 수 없어요. 드디어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제 신도 부정할 수밖에 없고 까르마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환상, 그와 같은 거짓말에서 벗어납니다. 드디어. 이 세상은 다 연기적으로 일어난다. 무엇에 의해서 생성되고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다시 사라지더라 이거죠.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더라 이겁니다. 무상하다 이겁니다. 연기적이어서 무상해지는 거예요. 연기적이어서 무아인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을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이었다. 우리 사람은, 인간은 연기적인 동물이다. 이 세상은 모두가 연관성 속에 돌아가고 있어. 그 순간 이제 영원 불멸한 뭐 헛생각들, 안 보이는 뭔가가 있어! 라는 그런 헛생각들이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헛생각들, 지옥이니, 천계니, 천신이니, 영혼이니, 그런 만들어진 견해, 뭔가 있어! 있음과 존재에 대한 만들어진 견해를 다 버리게 되는 순간, 그래서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부처님이세요. 제가 불교 경전에 의해 이 영상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 제목이 뭐였습니까? 불교 공부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불교 공부의 기본이 뭡니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내가 무엇인가가 영혼이 있어. 지바, 잔인하게 치자면 지바가 있어. 지바가 아지바가 있어. 근데 지바라는 게 영혼에. 근데 지바라는 것이 아무 영향도 없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은 불교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불교적으로는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무상하지 않은, 독립불변하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법 종념생, 제법 종념멸, 모든 것은 연관되어서 무엇을 인해서 연관되어서 태어나고 연관되어서 사라지더라. 이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그야말로 거짓과 상상력과 헛생각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관찰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와 같은 바보 같은 상상력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상상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불교의 무상, 무아, 연기, 연관되어서 일어나고 연관되어서 사라지더라. 모든 것은 연관성 속에 있더라 라는 개념 속에서 보았을 때 이제 드디어 윤회 같은 시스템도 연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만약 있다고 치면 누가 도대체 뭔 수로 왜? 무엇이 깨끗하고 더럽다고? 인간에 의해서 더럽고 깨끗하고 그와 같은 정의를 내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유의법인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선악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게 착한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 나쁜 일이야, 더러운 거야, 더러워, 깨끗해, 그 생각이 그야말로 인간적인 유의적인 법이다. 원래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이걸 알아차린 부처님 입장에서 윤회라는 헛생각을 나쁜 짓을 해서 영혼이 더러워지고 쌓이고 어쩌고 전생을 하고 영혼이 있고 신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떠난 것이 부처님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의 일성이 뭡니까? 오라 바람에서 벗어나라. 내가 단순한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램, 내 생각,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는 이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 견해에 빠져 있는 그 견해에 빠져 있는 것과 이것이 아닌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뭔가 이게 아닌 뭔가 성스럽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 신이 될 거야. 완전한 지식을 획득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신이 되려는 거. 그런 거 없어. 오라바람에서 모두 벗어나라. 여러분들이 익히 듣고 배웠던 피안과 차 안에서 벗어나라. 이 언덕도 저 언덕도 벗어나라. 라는 원래 말은 뭡니까? 낮은 것도 초월한 것도 떠나라.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부처님 이전 세상에서 있어 왔던 그 모든 인간의 상상력의 결과, 인간 상상력의 결과인 그 모든 헛된 견해, 지어낸 견해를 모조리 박살내는 것이 불교이고, 그와 함께 그런데 그냥 세속적인 것에 욕망과 욕심 속에 들들들 들끓는 너무나 낮은 그런 차원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한 치 앞도 몰라보고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연기적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드디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그래서 불교는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세계도 영혼도 신도 그런 게 존재치 않다는 것을 그런 헛된 지어진 견해에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불교입니다.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면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돼요. 오늘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상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순간, 전쟁으로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고 사소한 것으로 서로를 해코지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울고불고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만들어낸 고통 속에서 살지 않게 됩니다. 부질없거든요, 그런 것은. 불교, 초기 불교는 무엇인가? 초기 불교는 영기, 무상, 무아입니다. 제가 말하는 연기는 12연기가 아니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아마 12연기를 떠올리고 12연기 속에 윤회가 있니? 이런 소리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12연기는 마치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가 자기 자신이 초기 불교라고 우기는 것처럼 12연기는 그와 같은 겁니다. 12연기는 연기가 아니에요. 12연기는 후대에 윤회를 집어넣어서 억지로 짜맞춘 프랑켄슈타인, 그야말로 지어진 견해, 만들어진 견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거는 연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12연기의 최초의 맨 시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명이라고 배워오신 무명,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밝지 못하다, 그렇죠? 어둡다. 그 어원적으로 아비드야 되어 있어요. 아비드야. 아는 부정의 뜻이죠. 비드야가 뭘까요? 지식,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원리 원칙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환상에서 벗어나서 신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힌두교적 사고방식이고,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의 자이나교적, 힌두교적, 이원론적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12연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로사도 나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바보 같은 거예요, 12연기는. 12연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힌두교와 자이나교의 짬뽕의 결과물이다. 윤회교로 가는 길목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초기 경전이라고 알고 있는 수타니파타에도 12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수타니파타는 초기 경전이 아닙니다. 수타니파타는 초기 경전이 아니에요. 수타니파타는 초기 경전이 아니고, 수타니파타 안에 4장에 있는 2, 3, 4, 5 경전 8개순경 4개와 5장에 있는 피안도품과 1장에 있는 코뿔소경, 이 정도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초기 경전, 원시 불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원시 불교이고 초기 불교예요. 수타니파타는 후대 불교예요. 후대. 12연기와 윤회가 마구 뒤섞여서 짬뽕 되어 있고, 신이 있고, 윤회가 나오고, 영혼이 있고, 업이 있고, 이런 헛소리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경전이다. 수타니파타 전체적으로 보자면 마구 뒤섞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맞는 말이고 무엇이 옳은 말인지도 헷갈리게 만들 만큼 바보같이 번역되어 있고, 바보 같은 것들이 모여져 있는, 처음 쓸 때부터 그런 목적하에서 만들어진 소설책입니다. 그 속에서 잘 살펴보아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내어서 보셔야지, 구분해서 보셔야지 원시 불교, 초기 불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들어와 있는 윤회, 영혼, 천상, 세계, 지옥세계, 신, 업, 카르마, 옳고 그르고, 선악, 이런 것들은 불교가 아니다. 그거는 불교의 틀을 쓴 자이나 교도의 것이나 혹은 힌두교의 것을 그냥 들어온 것이다.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왜 초기 불교, 진정한 초기 불교에서 윤회는 부정되는가? 바로 연기적인 사고, 무엇인가 있다, 영원불멸해 라고 할 때는, 불교에서는 연기적인 것에 대해서 보았을 때는 세상은 모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윤회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윤회를 뱅뱅뱅 돌고 있다면 뭡니까? 그럼 윤회하는 주체는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네요. 그런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윤회 시스템이란 것이, 아니 그런 것은 또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안 바뀌는 겁니까? 이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없어졌는지 있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신적인 존재,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선악 개념, 무엇이 청정하고 더럽고 무엇이 깨끗하고 나쁘고 니는 나쁜 놈이가 나쁜 피고 더럽고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자체가 불교에는 없어요. 이게 나쁘다 더럽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선악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시대적이고 공간적인 약속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선악은 우주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당신이 뭔 좋은 일 했고 나쁜 일 해서 뭐 천국에 떠주고 지옥에 떠주고 이딴 헛소리로 사람을 얽어매려고 노예로 부리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는 선하게 어떤 것을 선하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답 없는 답을 이제 추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유하고 약속을 새로 하면서 바뀌어 나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간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살아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남이 만들어 둔 선악의 기준, 남이 만들어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그는 지어진 견해가 불교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모두 지어낸 견해에서 벗어나서 부처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